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4월 초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로 선택했던 미국의 엄마의 사랑 이야기가 전 세계를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려고 작정했던 여인은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여인입니다. 그녀가 36세에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던 중에 느닷없이 임신이 됩니다. 그 기적 같은 기쁨이 잠깐이었는데요. 임신하고 한 달 만에 다시 허리 쪽에 암이 재발하게 되어서 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술이 잘 되어도 이 암의 전이 여부를 판별을 하려면 전신 스캔을 받아야 했는데 의사들은 전신 스캔을 받기 위해서는 아기를 지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던 조이스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지키자. 나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항암 치료를 중단했다는 것이죠. 출산 예정일 2달 전에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인공분만으로 릴리라는 딸을 낳게 됩니다. 결국 이제 릴리를 출산하고 6주 동안 그 굉장한 고통 속에서도 그 딸의 탄생 때문에 기뻐하면서 지내다가 6주에 릴리를 안고 있는 남편 곁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끝까지 그녀의 곁을 지켰던 남편 맥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낙관적 태도와 용기가 모든 이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작년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셨겠지만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아이를 학대해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당시 계모가 학대했던 아이 나이가 11살이었는데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학대한 줄 아십니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거예요.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또 아이를 발로 차서 장이 파열됐답니다. 그리고 또 구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결국은 그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골절되면서 아이가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죠. 세상은 참 요지경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시키는가 하면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정말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이 꼭 이 땅에서 우리들끼리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또 다른 곳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존재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하는 분도 계신데 망하게 하려는 존재도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런데 동시에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움켜쥐려고 눈을 불긋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간단하죠.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마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허락하시고 마귀를 멀리할 때 저주와 멸망이 우리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럴 땐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마귀를 멀리 하셔서 여러분의 가까이 있었던 저주와
그 모든 증오가 다 물러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가까이 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오후 예배 때 가끔씩 축도로 사용했던 본문인데요.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원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선택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선택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선택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믿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복을 꽂으라고 한다면 어떤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살아가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뭐 다 중요하다 하는데 내가 정작 생명 잃어버리면 그 중요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복은 생명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정말 중요한 복이다 보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율법도 최선으로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영원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부족함 없이 살았던 이 사람이 이 영생의 갈급함, 이 갈증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외면하려고 했던 그 당시 주류 계층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짓밟았던 예수 앞에 와서 선생님, 이 고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사람은요 인위적으로는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을 살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의 진시황. 진시황은 별짓을 다 했답니다. 영원히 살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몇 세에 죽은 줄 아십니까? 5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왕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왕들만큼 건강관리를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없답니다. 건강관리를 그렇게 하고 늘 옆에 의의를 두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그 의의들이 그 왕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약을 처방하면서 계속해서 왕을 관리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매년 이 전국에서 나오는 좋은 그것들을 늘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7세입니다. 그렇게 의의를 두고 좋은 거 먹어도 그들은 50세도 못 살았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죽는 날까지 아주 올바르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도 거룩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것도 어폐가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인생 딱 와서 죄 한 번도 안 짓고 온전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지금까지라도 죄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앞으로도 내가 죄 안 짓고 마지막 남은 여생 살겠다라고 장담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목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손들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행위로서는 어렵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구도 죄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은 불교인들이 존경하는 분 많이 있죠. 법정 스님도 있고 있지만 그 성철 스님은 참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한다 합니다. 인간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저도 그분이 참 우리 보통 인간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을 무렵에 이런 말을 남겼죠.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이니 한 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려 있다.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한 지옥에 떨어졌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 남겼던 말이 뭐냐면 나는 무한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것은 세상에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이란 뭘 깨달았다냐면 내가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위대한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연약하고 사람을 속이는 부족한 그런 인간, 연약한 어리석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가만히 보면서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깨달음조차 없으니까 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기준에 빠져서 늘 자신이 옳은 줄만 알아요. 우리가 눈이 안쪽으로 되지 않고 밖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꾸 밖만 보고 자신을 못 보니까 늘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은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을 마지막까지도 깨닫지 못하다가 죽는 게 인간이에요. 성철 스님이 존경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거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이분에게서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나에게 반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철 스님의 가장 큰 업적을 얘기한다면 자기 인생 말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깨달았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지혜가 좀 많아서 내가 뭐 죄인이고 연약한 것을 깨닫고 고백의 기도 드리잖아요. 이렇게 드리면서 늘 깨닫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깨닫는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이 딜레마 속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많은 아들들 중에 한 명 보낸 게 아니라 딱 한 명 있었던 아들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리시면서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해결받고 새 생명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새 생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육체적인 삶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까지 허락되어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준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부요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제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믿는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최선의 선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인 이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임한다. 26절 말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자살률을 실제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 조사했더니 그 3년 연속으로 15,000명 이상의 사람이 자살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일 평균 자살률 43.6명이고요. 33분 만에 한 명씩 자살한답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평안이 없어서 죽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합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를 힘들어서 잘 살겠다로 바꿔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며칠 전에 음주운전으로 잡힌 사람이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경찰관 앞에서 음독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나요? 경찰관도 자기가 수십 년 경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처음 당해서 황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폐지를 주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인데 이분이 그 음주운전하는 습관이 좀 있었나 봐요. 음주운전을 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외제 덤프차를 받았습니다. 그냥 한국 차도 아니고 외제 차를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황망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수리비를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보니까 500만 원이 넘은 거죠. 그 진술을 하는 가운데 확인하게 된 게 뭐냐면 작년에 이미 음주사고로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던 거예요. 이 돈이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경찰관이 내일 와서 우리 다시 이 사건을 한번 얘기하자라고 말하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관이 2만 원을 빌려줬답니다. 2만 원을 빌려주고 집에 가서 내일 오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그래도 이분이 참 마음이 조금 그게 있었나 봐요. 그 다음 날 오면서 수리께서 오면서 2만 원 빌린 경찰관이 주면서 예쁜 화분을 하나 주고 자 이제 진술합시다라고 앉은 거예요. 앉으면서 하는 말이 잠깐만 제 약을 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약을 이렇게 이래서 마셨는데 이게 농약을 마신 거예요. 그 진술하던 중에 이 유서를 남기고 농약을 마셨는데 문득 그 죽음을 선택한 분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지푸라기 하나 잡을 게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었나 보다. 그가 마지막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죽음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소비자는 왕이다라고 해서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크 잘 아시죠? 워너메이크가 어린 시절에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책방 심부름꾼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벽돌 공장의 일도 했는데 또 이런 일들 가운데서 참 질 나쁜 선임들을 많이 만나서 엄청나게 많은 괴롭힘도 당했답니다. 그가 훗날 이제 성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12살 되던 해에 $2 50센트를 주고 한 권의 성경책을 샀었는데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워너메이크는요 삶이 너무 어렵고 절망적에서 그가 오죽했으면 삶의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카드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성경책이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일이 닥쳐오면 늘 성경을 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절망적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이 바짓가랑이 붙들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 저절로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어도 여전히 우리 인생은 환난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 환난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인내해라.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라. 쉽게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희망과 평안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건 인생 최고의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이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 은혜가 참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지 않습니까?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어뜸의 은혜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실제적인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받는 것만큼 이 은혜 가장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어디에서 듣느냐? 기도하면서 듣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기도하면서 만나고 어디서 음성을 듣느냐?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신이니까 믿는 사람 뭐 알아서 좀 다 해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굳이 꼭 뭐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언제 응답하시고 보인다고 하십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라고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언제 받는다고요? 구할 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 응답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최종전이 있었던 날이 있었는데 이때 아주 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과 퀸즈 파크 레인저스라는 팀이 마지막 최종전을 했습니다. 이 2012년도에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와 그 동점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맨체스터 시티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게임에 종료 4분 전까지 1대2로 져고 있었거든요. 져고 있었는데 반드시 이겨야 우승을 하는 44년 만에 우승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퀸즈파크 레인저스 이 선수들이 전부 수비를 하는 거예요. 골키퍼 골대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명이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골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신이라도 골 못 넣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4분 만에 2골이 들어가서 극적인 우승을 한 거예요. 이 만치니라는 그 당시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한두 번 하고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셔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 우리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응답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좌지우지하려고 합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인 은혜인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최고의 선택은 결국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과 평안을 더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작정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올곧게 믿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에 흐틀림이 있고 일탈하려고 했던 유혹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각근을 다시 조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또 남은 여생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선택, 최고의 결정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인데 여러분 이런 최고의 복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